예,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나무라고 하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오늘 말씀은 무화과나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가시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또 겨자씨도 겨자나무죠. 겨자씨에 대한 것도 결국엔 겨자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해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도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특히 사사기 9장에 보시면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이복형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한 내용이 나와요. 가시나무. 비유로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청에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는 다 거절하는데 가시나무는 주제넘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늘 아래 복종할 것을 말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도 잠언 15장에도 나오는데 이 가시나무의 의미는 약간 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러면 풍성함을 상징하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이렇게 많이 열리면 풍성한 것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의미들로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죄와 저주, 형벌, 이런 부정적 의미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머리 위에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그런 모습이 성화나 이런 데 많이 나타나잖아요. 머리에 쓰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형벌 이런 것들을 주님이 다 안고 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모든 죄를 지고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우리 죄의 모습으로 살지 말고 특별히 감사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죄인입니다. 울면서 나아가고 물론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매일같이 고개 푹 숙이고 죄인처럼 살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무화과나무는 여러 가지 교훈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 13절에 보시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까닭이 왜 없어요? 왜 열매가 없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끄트머리에 보면 무화과때가 아니다 라고 나와요. 무화과때가 아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열매가 없으니까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뭐예요?
마치 지금은 뭐 온실에서도 과일들이 많이 나오지만 예전에 보면 겨울에는 수박을 먹을 수 없잖아요. 제철 과일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과 같이 가을과 겨울에 수박을 보시고 수박이 안 열렸네 하시면서 수박나무를 수박 줄기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도 없는 것아 하면서 저주를 내리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 귀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것을 믿잖아요. 상식적인 걸 믿어요. 겨울에는 수박이 열리지 않아요. 당연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믿게 돼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 가을에도 겨울에도 수박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전에 겨울에 어떻게 수박을 먹을 수 있어? 여름에 따놔서 어디 뭐 시원한 데다가 놔뒀나? 이렇게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저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슨 암 말기예요. 의사들도 이거는 1개월, 2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는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에 뭐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일찍 죽는 게 또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길고 짧고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로서 의미 있게 살아왔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길게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면 더 이렇게 길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먼저 원하셔서 부르시면 좀 더 이렇게 짧게 인생을 살다 가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길게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병중에 있었던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의사도 포기했던 그런 것들이 완치되고 건강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과학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이 믿음의 단계로 들었으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주님이 오셨어요. 그들을 인도하실 자, 메시아, 인자, 뭐 여러 가지 그들이 표현한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은 외식하는 삶으로 가득 차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택한 민족이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으니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야. 이때는 열매 안 맺으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종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꿈꾸는 게 다 종교인데 기독교는 종교라고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종교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제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적에
열매는 나무에서 열리지 않아요. 어디에서 열리냐면 가지를 통해서 거기서 잎사귀가 나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나무에 생뚱맞게 열매가 탁 박혀 있는 건 없어요. 나무는 깊게 기둥처럼 크게 뿌리를 받고 이 가지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지 자체로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른 종교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이 땅에 와서 선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오직 예수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단계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성경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박혀 있어야 돼요. 왜 박혀 있어야 되냐면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이 열매예요. 열매.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유일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야 돼요. 절대적이에요. 우리의 생활 막 하다가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여 한번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모든 삶을 주님께 하나님께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마가복음 1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한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생뚱맞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오늘 본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까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생뚱맞은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열매 맺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모든 능력들을 다 믿는 거예요. 상식성에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이 정도 단계의 성경을 통해서 참 상식적인 거고 상식적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걸러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겠죠. 2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이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믿겠죠.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죠.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진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 산에 있는 것을 포크레인으로 그냥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타가지고 그걸 바다에 메꾸면 그 말이 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제가 아까 나무 중에 또 겨자나무도 얘기했잖아요. 겨자씨는 요만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건데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큰 것 같고 정말 굳건한 것 같고 유명하신 목사님,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신학자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다 보면 믿음이 다 큰 것 같은데 겨자씨만큼도 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우리 눈에 보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아무리 경건한 것 같고 한 것 같아도 어느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보면은 참 이상한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 중에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도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뉴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비난하고 그러기 전에 우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 가지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열매 맺고 감사하고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라도 어느 한 순간에 삐끗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해요. 저분들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 보면은 대단하고 한국에 영향력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왜 저랬을까?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까 하면서 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를 생각하게 돼요. 늘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주리라. 되리라. 계속 주세요 하고 들어주실까 말까 하고 나서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주님은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시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조용히 주님 전에 나아가 조용히 무릎 꿇고 조용한 시간, 한적한 시간에 하루에 살아갈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미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고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믿어지면 아멘 하고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셋째로 영적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응답이 없는 경우는 기도의 때가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제가 비유로 늘 얘기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 주어진 그 칼, 부엌 칼,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자꾸 칼 주세요 하고 있어요. 칼이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아주 맛있는 요리가 되잖아요. 칼이 있어야 맛있는 빵도 썰 수 있어요. 또 음식물도 썰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강도의 손에 들어가거나 어린아이의 손에 들어가면 그게 아주 위협적인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남을 상해하고 다치는 도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칼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칼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계속 하시냐면 이 열매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뭐예요? 전도 열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전도 열매만 생각하고 있어요. 막 와서 막 앉히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지 못해서 죄스럽고, 물론 중요한 그러한 전도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다 열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러 나와요. 매주마다 반복돼요. 그러한 삶이. 보기 싫은 사람은 보기 싫은 대로 살아가고, 말하기 싫은 사람은 말 섞기 싫은 대로 살아가고, 저주하는 사람은 또 저주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영적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오셔서 열매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열매를 만들 수 없잖아요. 가지 딱 달라붙어 있고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자꾸 우리의 가지에
줄기에 막 벌레가 있고 막 썩은 것들이 막 와서 달라붙고 상처 있고 가지에 그러면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가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모든 방해 요소들이 다 우리의 기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거되어질 때 또 우리의 잘못된 오래된 습관 또 여러가지 상처들 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때 다 제거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감사절기를 생각하면서 감사인 것 같아요. 주셨기 때문에 뭐뭐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저렇게 열매를 많이 누가 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있음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선 감사 후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을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먼저 처음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저녁 때 하나님 오늘 아침에 누구 만나서 누가 뭐 해줘서 오늘 하루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그것도 마치는 감사의 기도지만 그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이 하루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하루가 다 했는데 나쁜 일만 있고 힘든 일만 있는데 밤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힘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힘들잖아요. 오늘도 감사하면서 이 감사절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수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